한번 우리가 잠언 1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4절 한글 4절, 5절, 6절을 한글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혹시 성경 있으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네, 거기도 나오니까요. 네,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4절부터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혹시 있으시면?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6절 말씀 보니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말 그대로 잠언은 어리석은 자에게만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들으면 학식이 더하게 되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게 되고 이렇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잠언을 강의하면 잠언의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잘 이해하시면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롭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원문으로 들어가면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의미 자체가 뜻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고 자, 왜 그런지 아까 설명을 잠시 제가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이 있고 인간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을 만들 때가 언제냐면 셈족이에요, 셈족. 그러니까 더 쉽게 하면 더 원초적으로 올라가면 우가리드 언어라고 해요. 아카디언이라고 하는데 이건 쐐기 문자거든요. 그 전에 올라가게 되면 문자를 만들어요. 그때 사람이 처음으로 문자라는 걸 만드는데 자, 그렇다면 사람이 만든 문자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 하나님 말씀이 먼저죠. 네. 왜냐면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이란 건 이미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쵸? 쐐기 문자로, 그러니까 상형 문자에서 시작해서 쐐기 문자로 됐다가 다시 이제 알파벳으로 되는 이게 인간의 언어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어는 말은 반드시 인간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주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인간에게 줘야 돼요. 어떻게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인간은 몰라요, 아예. 네. 지금 우린 전 세계도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 말을 줄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을 줄 때. 문자로. 그러니까 네. 쉽게 가면 인간의 말로 줘야죠. 인간의 말로. 인간이 알 수 있는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무궁무진해가지고 인간이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최대한 인간의 말에 맞게끔 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십계명도 어디서 나온 거죠? 이집트. 이집트의 그 법전에서 나오잖아요. 하무라비. 예, 함무라비 법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근동 그 시대에 이방 민족들이 지키고 있었던 걸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해도 바알 신을 믿고 아세라 신을 믿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들이 믿었던 종교 풍습이 그거다 보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주다 보니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세상의 말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있거든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성령 하면 어떻게 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영이란 건 뭐죠? 영. 그러니까 육적인 것 외를 영적인 거라잖아요. 그래서 스피릿. 그러니까 스피릿인데 성령은 좀 더 거룩하니까 앞에 뭐를 붙여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이걸 헬라어로 하면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라는 게 거룩한 뜻이거든요. 이 하기오스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기저귀. 하기스. 기저귀. 깨끗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영적인 건 언제 나왔다 그랬죠, 제가? 플라톤 때 나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때.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헬레니즘의 문화적,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봤어요, 세상을. 그때 처음으로 나온 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게 이제 전 세계에 퍼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하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이해한 그 영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로 돌아가게 되면 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그냥 하나에 하나. 육과 영은 하나하나. 분리된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성령에 대해서 알려줬더니
인간들이 그걸 지식으로 받아버리니까 그 지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세상이 만드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이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말. 자, 보게 되면 여기서 1장 4절 보게 되면 맨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원문을 보게 되면 나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나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어떤 것인지 한번 핸드폰을 누르셔서 오사일사? 예, 오사일사 눌러요. 그냥 오사일사. 눌러가지고 네이버로 다시. 예, 여기 보게 되면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뿌리가 뭔지 주다. 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주다. 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다. 뭐 사물에 대해 반격이 돼서 뭐 수반하다 이렇게 주다라는 단어로 되는데,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제가 예레미야,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제가 이제 곧 끝내고 예레미야로 갈 텐데,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뭐를 주냐면 말을 주다요, 말을 주다. 그러니까 원래 이 기부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기부해 주다, 물건을 주다, 뭐 어떤 걸 주다인데 이 뿌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말을 주다가 돼요. 말을 주다. 말. 그냥 아니에요. 막 물건 주다 이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그 옆에 어리석은 자를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6612. 예,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사전을 다시 들어가 보면 어떤 뜻에서 파생이 됐다 그러죠? 어리석은. 이거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6601로 가보세요. 여기서 안 나왔는데 6601.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6601 딱 찍으시면 열다. 열리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원형이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열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열리다. 이런 거, 제가 이걸 봤어요. 챗 GPT에 쳐봤어요. 이 파타라는, 이거 파타라 그러는데, 왜 어리석다라는 이 패트가 파타에서 나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요, 열려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귀가 얇은 사람.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혹하고, 저런 이야기 하면 저렇게 혹하고, 이래서 패티가 파타에서 파생되었어. 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전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신학사전. 이제 뭐 칼빈이라든가 루터라든가 뭐 이런 신학자는 어떻게 설명했을까 했더니 비슷하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근데 에스겔서 14장 9절로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9절. 예, 에스겔서 14장 9절.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해놔요. 어떤 말로 사용되는지. 예. 자, 여기 보면 유혹이라는 단어 나와요. 똑같이 파타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며, 자, 보세요. 파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했냐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열리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죠? 유혹으로 사용됐죠. 유혹을 받은 것. 어떤 유혹?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의 말을 줬어요. 말을 줬는데 선지자가 그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 유혹이란 단어는요, 내 말로 바꾼 걸 말해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요. 시험은 어디서 온다? 네 스스로 유혹받아서 온 게 시험이지 않냐, 이런 거예요. 선지자라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말로 바꾸면 그걸 갖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파타라고 해요. 그걸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어리석은 자 그래요. 어리석은 자. 그 자를 가리켜.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좀 뭔가 모자르나? 좀 바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 말로 바꾼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로. 그래서 앞에 나탄이 붙잖아요. 나탄이 어떤 단어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자기 말로 바꾼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주는 게 뭐라고요? 잠언이라고요. 그게 잠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받은 사람이 그 말을 자기 말로 바꾼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주는 게 뭐라고요? 잠언이라고. 그게 잠언. 그러니까 잠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지혜가 정말 지식이 똑똑해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말을 주니까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혜의 왕이신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즉, 바벨론 사건이죠, 그게. 바벨론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신 거죠? 자기 하나님의 말.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 나는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왔고, 내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가르침받은 그 말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성경 좀 연결이 되시죠? 자, 그렇다면 슬기롭다라는 단어는 뭘까요? 슬기. 이게 오르마라는 단어 옆에 있는 6195. 예, 6195.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더 찾아볼까요? 이 단어도 어근이 어딘가 하고. 유혹이 예. 어리석다라는 뜻이. 예. 예,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6195.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619. 사기 고하다. 신중하다. 자, 여기 보니까 참고 정보 6191로 가볼게요. 6191. 여기서 다시 6191로 넘어갈게요. 예. 여기서 여기 치면 돼요. 6191. 어떻게 나와요? 발가벗다. 발가벗기다. 예. 어원이 이거예요. 어원이 이 슬기롭다의 어원이 6191이에요. 여기서 파생이 돼요. 발가벗기다. 이런 거예요. 잠언이 참 놀라운 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을 받아요. 어떤 말을 받죠? 너 선악과 나무 절대 먹지 마라는 말을 받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바꾸죠? 뱀이 와서 바꾸잖아요. 보람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말을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레부에라는 단어에 잠시 혹시 A4 용지나 펜 혹시 없을까요? 주시면 제가 잠시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이거를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써요. 레브. 마음이 할 때 마음에 뱀 한 마리가 테트라는 알파벳이 딱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라바트. 멸망시키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레브라는 단어에 이게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테트라는 알파벳이 딱 붙으면 라바트라고 해가지고 멸망시키다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줬어요. 이들은 마음속에 말을 받았는데 뱀이 쏙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바꿔버리죠. 바꿔버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멸망당하죠.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부터 무엇을 만들어내요? 자기의 말로 옷을 만들어버리죠. 그걸 우리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해요. 무화과 나무 잎 하면 딱 나온 게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너가 어디서 공부하는지 봤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공부하는 걸 봤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공부를 했죠. 무화과 나무 율법을 상징하니까 성경에서. 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자기의 말로 바꿔가지고 옷을 지어 입어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어때요? 굉장히 달콤하죠. 예. 엄청 잘 속이잖아요. 말만 보면. 와, 저 사람은 진짜 똑똑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말을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할까? 저 사람 인품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정작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는요? 그러니까 말로 자기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말로. 근데 하나님의 말은 어떻겠다고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가 입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꾼 자들이 입고 있는 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멋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되게 경건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도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죄를 짓고 다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말은 그 어리석은 자에게 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발가벗기는 말이라고요. 예. 슬기롭다라는 단어가 발가벗기다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말은 인간이 지어 만든 옷을 발가벗기는 말이라는 거예요.
완전 뜻이 다르죠? 발가벗겨야 저기 그 드러나니까. 가죽옷을 입- 그쵸? 발가벗겨야 가죽옷을, 예, 가죽옷을 입히니까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게 슬기롭게 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로 봤을 때는 아, 그냥 잠언은 어리석은 자에게 자를 슬기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전혀 뜻이 다르죠. 완전 뜻이 다르죠. 저는 그래서 언어 공부하면 너무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설교로는 못해요. 설교로는. 한계가 있어서. 자, 그렇다면 젊은 자에게는 근신과 뭐 지식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럼 다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럼 어리석다라는 거. 예.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꾼다는. 예, 그쵸. 네. 그쵸. 하나님의 말, 내 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 다른 사람을 벌거벗게 하는 게 슬기롭게 하는 거. 그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하신 게 뭐죠? 폭로죠, 폭로. 툭하면 폭로해주잖아요. 죄들에서, 죄악들에서 다 폭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저 예수 죽여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자는 어떨까요? 젊은 자. 이게 젊은 자도 5288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원이 여긴 안 나올 거예요. 5286이 어원이에요. 뿌리가. 5286. 여기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도 저도 찾아볼게요. 나올 거예요. 5286 붙이면 돼요. 예, 어원이 5288, 5286 붙이면. 예, 5286이 어원이거든요. 아원의 5286. 예, 5286이 뜻이 뭐죠?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다. 그러니까 뜻이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다가 아니라 뜻이 그냥 으르렁거리다예요.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예, 뜻이 으르렁거리다. 젊은 사자는 가르쳤으니까. 예. 으르렁거리는 거. 예, 으르렁거리다. 이게 어? 젊은- 그러면 자 보세요. 젊은 자는 원 뜻이 으르렁거리다래요. 그럼 으르렁거리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으르렁거리다. 이 으르렁거리다는 거는 쉽게 그러면 그런 뜻이에요. 한번 네, 말씀. 자기 혈기. 자기 혈기. 또. 하나님을 향해서 으르렁대는 거. 하나님한테 으르렁거리다. 이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으르렁거리다, 뭐, 이런 말들은 그냥 말이 없는 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말이 없으니까 쉽게 그러면 이제 말 못 하시는 분들이, 이러잖아요. 뜻은 없고 소리만 있는 거. 예. 뜻은 없고 소리만 있는. 그걸 으르렁거리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으르렁거리다. 그래서 성경에 으르렁거리, 막 동물들을 으르렁거리다, 뭐 표효하다 이런 거는 다 그냥 뜻이 없는 말들이에요. 뜻이 없는 말. 뜻이 없는 거. 그러니까 젊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말은 해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받았는데 말은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뜻이 없어요. 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방언이라고 표현해요. 방언. 뜻이 없는 소리. 방언.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 방언을 할 줄은 뭐를 해라? 예언을 해라. 예언이란 거 뭐죠? 뜻이? 하나님의 말을 받은 자. 그게 선지자잖아요. 프로펫. 하나님의 말을 받은 자, 선지자.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에서 막 방언을 해요. 막 방언하는데 뭐가 없냐면 뜻이 없는 거죠. 소리를 낼 줄 아는데 뜻이 없는 거 뜻이. 자기도 모르는 얘기. 예.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 교회에서 예. 그거 통역되는 사람은 뭐예요? 통역은 누구나가 다 해요. 왜냐면 오늘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아는 걸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알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뭐 하나님의 나라에 이걸 알게 된 걸 말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보겠지만은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젊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으르렁거리다. 소리는 내지만 소리만 있는 뜻은 없는 그 자를 가리켜 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에게 뭐를 줬는데 지식을 준대. 지식을 일단 넘어갈게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걸 지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건 이 단어예요. 근신함. 매진말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신함.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쉽지 않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예. 운원, 조언, 정보, 권고, 수원, 계획, 기도, 여러 가지 되게 많은데. 예,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교활함, 음모와 모략, 그러니까 근신이라는 단어는요, 사악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근신 아니에요. 걱정하고 뭐 이런 뜻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근신함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시편 4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시편 14. 시편
몇 편이요? 10편 4절이요. 10편 10절 4절. 자, 이 매진마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죠? 맨 끝에 나와요. 4209 해가지고. 매진마. 똑같은 단어인데, 4장 4절요? 4절이요. 10장 4절, 10장. 예, 10장 4절. 4절. 10편 10장 4절. 사이공부. 어떻게 사용되었죠? 혹시 보이셨나요? 여기는 원어에는 그냥 그의 뭐야 이게 눈에 안 보이거나 소리가 안 보여. 그의 사상. 그의 사상에 예. 그의 사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없다 번역이 말이다. 되어 있네. 예, 10편. 사이공 그의 사상에도 그래요.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말이다. 여기 보면, 음. 여기 매진마라는 단어가, 그 사상은 왜 그의 사상이냐면 이게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그의 사상. 그 사상이에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죠. 사상? 어떤 사상이요? 악인이 말하기를 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매진마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음. 매진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을 받지 못한 자가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 사용되는 거예요. 자, 139편 20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139편이? 예. 130. (139편) 39편? 예. 몇 절을? 139, 20절이요. 20절. 원수들이 헛되이 139, 20. 사이공부 악하게 악하게 말하는. 그쵸. 여기서도. 그게 악하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매진마의 뜻이에요, 매진마. 음. 매진마의 뜻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뜻.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뜻. 그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쵸. 그 으르렁거리다의 원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 자, 근데 이 단어가 어디도 사용이 되냐면요. 하나님에게도 사용이 되죠, 당연히. 자, 욥기, 그 욥이 고백한 게 욥기 42장 2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욕기요? 예. 욥기 42장 2절. 42장 2절. 여기는 매진마가 딱 나오는데, 매진마가 어떻게 사용됐죠, 여기는? 무서불롱. 사이공부. 무슨 계획? 예, 사회공구. 무슨 계획. 계획이든지. 무슨 계획이든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매진마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매진마는 여기 근신한 단어가 되는데, 이 근신의 원뜻은 뭐냐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의미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사용될 수 있고, 당연히 하나님에게도 사용될 수 있겠죠. 뜻. 자,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 솔로몬이, 잠언에서만. 이게 솔로몬이 겪은 지혜가 거다. 갖는 게 있죠. 예. 자, 이 부분에서 잠언 16장 1절, 9절, 33절을 볼게요. 잠언 잠언, 16장 예, 16장, 9절. 예, 9절, 1절. 이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 16장 9절. 예, 먼저 16장 1절부터 볼게요. 16장 1절. 16장 1절요? 예. 솔로몬이 결국 이거 이야기하려고, 인간에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 예. 여호와께로 나누니라. 계획은 사람한테 예. 있고 행하시는 하나님. 예, 마음의 뜻은 사람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께 난다. 이 이야기를 잠언 16장 9절도 볼까요? 솔로몬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결국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뜻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16장 33절도 볼까요?
결국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 솔로몬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뜻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예, 자. 이야기 하려고요, 솔로몬이. 16장 1절과 9절과 33절이요. 예. 그 정리가 되시나요? 네. 이런 거예요. 예. 계획을시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그죠. 결국 이거죠. 하나님 뜻대로. 젊은 자에게 으르렁, 소리만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네. 뜻을 주겠다는 거예요, 뜻을. 이게 1장 4절 내용이에요. 단순히 1장 4절이 한글 번역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 이게 아니라 말을 갖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게 잠언이에요, 잠언.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밖에 없냐면 주님, 제 뜻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 좀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은 뭐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부모가 건강해지는 거. 이게 내 뜻이야,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말. 그래서 좋은 자동차 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뭐 어떤 말을 해요? 내 말 하잖아요, 내 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말만 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뭐냐면, 네 뜻은 저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인간이 가진 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 인간이 이 땅에 살면 살수록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했죠. 자, 이제 5절로 한번 넘어갈까요? 어제 잠언 괜찮으시나요? 완전 다르죠, 내용이. 잠언 5절? 예, 5절로 이제 넘어갈게요, 5절. 가야 될 길은 멀죠, 우리가. 지식은 그냥 빼는 거예요? 네, 지식은 어차피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4절을 제가 또 직역 한번 해드릴게요. 전치사가 붙었죠. 여기 에게. 그 다음에 동사 칼 부연 연계는 그러니까 칼 부연계는요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하여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주기 위하여. 그 다음에 패티는 전치사죠. 레가 붙은 건 에게라고 했죠. 뭐뭐에게 뭐뭐를 그 명사 남성 복수.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밑에 슬기는 그냥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리석은 자들에게 슬기를 주기 위하여. 직역하며. 그 옆은 젊은 자에게 전치사가 레가 있으니까 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앞에 다 와우가 붙으니까 지식 그리고 근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에게 지식 그리고 근심.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도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5절로 넘어갈게요, 5절. 자, 5절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듣고라는 거예요, 듣고. 이게 샤마라고 해요. 제일 많이 나오죠, 샤마. 여기서 동사 칼 미완료형 3인칭 남성으로 사용됐으니까 이렇게 사용되겠죠? 그는 들을 것이다. 칼 미완료형은 성경 히브리 이제 어원에서 칼 미완료는 완료되지 않은 거. 이런 거 반복적인 거나 습관을 이야기해요. 미완료형은 반복이나 습관이에요. 굉장히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제예요. 칼 미완료는 완성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칼 미완료는 반복이나 습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들으란 건 뭐냐면 반복으로 듣든지 습관으로 들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속 들으라면 계속 매일매일.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하냐면 악에서 떠난 자, 발가벗긴 자를 가리켜 지혜라고 해요. 학함. 앞에 설명될 것이고 더할 것이라는 거는 보시겠지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증가하다라는 거예요. 증가하다. 언어를 들어가게 되면 원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늘리다. 어떤 걸 더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똑같이 보는 예, 이거는 뭐 찾아볼 필요 없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듣는 자, 이거를 듣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악에서 떠나는 것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악에서. 여기 악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악. 으르렁 되는 나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늘 십자가에서 죽노라.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내 법이 서로 싸워서
그러니까 내가 저쪽으로 밀려난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애통하고 뭐 기뻐하고 내가 밀려난 거잖아요. 겨자씨가 내 안에 딱 떨어지면 그 씨가 자라나서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말씀이 떨어지면 내 안에서 별거 아닌데 했는데 그 말씀이 점증적으로 나를 잠식해 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그렇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떻게 되면 점점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내는 말은 달라요. 어떤 말을 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말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학식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 학식이라는 단어. 자, 3948이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더할 것이요. 그 다음에 학식이 더한다는 건데, 이 학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식이 아니에요. 자, 들어갔더니 이 학식이 어떤 단어죠? 다시. 법, 명령. 예, 법, 명령. 교리, 명령, 이런 단어를 사용되죠. 예, 교리, 명령, 이런 단어를 사용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래요? 여긴 안 나오나요? 안 나오네. 어원이, 이거 레카취라고 하는데, 어원 나오네요. 여기 3947 어원. 여기 나오죠. 3947. 자, 3947로 가니까 이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하죠? 3947 딱 갔더니 우리가 봤죠. 취하다. 라카흐. 라카흐 우리가 저번 주에 봤는데요. 교훈. 라카흐가 어떤 단어를 했죠? 취하다. 예, 취하다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취하다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된다고 했죠? 라카흐. 우리가 1장 3절에서 봤네요. 취하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갈비뼈를 취했을 때 그게 라카흐예요. 취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태생시키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취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취한 것. 학식이다. 예. 그러니까 학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걸 학식이라고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게 되는 거를 학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우선 넘어갈게요. 명철한 자는 그냥 우선 넘어가고 그 옆에 지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도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이 단어. 지략이라는 단어.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쉽지 않은 단어죠. 자, 지략은 어떤 단어래요? 예, 한번 찾아볼게요. 지략. 지배. 통치. 여기선 안 나왔나요? 한번 제가 볼까요? 여기 안 나왔나? 한번 볼까요? 이 단어가 어원이 2254에서 나왔대요. 어원이 2254에서 나왔다고 여기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어원이. 그럼 어원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단단히 감다. 예. 단단히 묵다. 매다. 예, 묵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2254. 예, 이게 어원이에요. 이게 왜 묵다라는 단어냐면, 셈족 때, 그러니까 초기 이스라엘 백성 그 전이겠죠? 아브람 때 훨씬 전이겠죠. 셈족이니까. 그때는요, 이 단어가 밧줄을 의미해요. 밧줄. 근데 왜 밧줄이냐면, 앞에 읽어보시면 이게 밧줄로도 아마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단단히 갖다 휘감다 묵다 맸다가 전부 다 밧줄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때는요,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배를 움직이거나 방향을 잡을 때 항해 도구였었대요. 이 밧줄이. 그러니까 지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거에 묶여가지고, 이제 그 안에 움직여지는 상태.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전당 잡히다로도 사용이 돼요. 물건을 전당 잡힐 때. 묶여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전당포에 묶여있는 거. 예, 그래서 묶여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원을 여기 보시면 성경에 이 단어를 계속 다 찾아보시면 레위기나 민수기 때 전부 다 전당 잡힐 때 너가 전당 잡힐 때 이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묶여있다. 이런 거예요. 원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어떤 것에 묶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끌려갈 때. 하나님한테 묶여서 말씀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 예. 그쵸. 이 단어가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욥기와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다른 데서는 사용 안 돼요. 레위기나 민수기 때는 전당 잡힐 때 이때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 욥기와 잠언의 서명이 사용되는데 어떤 뜻으로 사용되느냐면 어떤 것에 묶여가지고 끌려갈 때 되는 그 단어로 사용이 돼요.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알게 돼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 뜻에 내가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절 뜻이잖아요. 예.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쵸. 그거를 반복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꾸 계속 그쵸. 그리스도 확증. 그쵸.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묘락을 얻어 이런 뜻이 아니라 솔로몬은 지금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왔지, 네 말로. 네 뜻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왔지.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 이 모쉘, 마샬이 아니라 모쉘, 통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이야기를 너희가 듣게 되면 너희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으니까 이젠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에게 올가매어서 그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항해 도구로 너는 끌려가게 될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 땅에 딱 와서 하나님의 말을 딱 받으니까 얘 어때요? 나 땅끝 스페인으로 갈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손짓으로 야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또 다른 데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 마게도냐라고 하면서 계속 끌고 가죠. 바울을.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7일이나 8일, 10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들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다 끌고 갔죠. 그 원하시는 대로 40년 동안. 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은 이 끌려가는 이 삶을 가르쳐 우리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우리를 가르쳐 뭐라 하죠? 너희들은 광야교회, 하나님의 말을 받은 광야교회. 잠언 재밌죠? 전혀 다르니까 재밌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 솔로몬은 지금.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끌려와서 살아왔더니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이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나타나지 않네. 내 삶은 왜 이럴까?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왜? 나는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버림받은 것 같아요. 인간은 제가 아까 우리가 말씀했듯이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끝나요. 그럼 나는 버림당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받았어요. 이삭 드렸어요. 여호와 이래 고백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져요. 성경이 사라져요. 그 이야기가. 그 아브라함 입장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 버림받았나? 왜 하나님 더 이상 나타나지 않냐? 그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늘 행복할 수는 없어요. 늘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은혜를 알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왜 저에게 나타나지 않죠? 왜 제 삶을 이렇죠? 그리스도인이 늘 갖는 고민이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으며 살았을까?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이미 사용됐고 그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단지 그 은혜가 나에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은혜가 내 삶은 똑같으니까. 근데 그게 맞다로 제가 늘 그러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하는 이유가 거기서 우리가 더 발악을 해봤자 안 해봤자 하나님은 여러분 나타나서 너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사용된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무드셀라도 노아 시대 때 전에 아담이 아직까지 살고 있었대요. 근데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사라졌거든요. 근데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아담은 살아있어요. 아담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몇백 년 동안.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 아담은 오히려 자기 자손들이잖아요. 악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타락한 그쵸. 자손들 보면서 힘들었겠죠. 그쵸. 그게 지금 우리지 않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다 타락했는데 그걸 바라보면 애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한들 세상이 변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악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바라보면서 내가 그 속에 없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러다가 예레미야와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자, 계속 볼게요. 마지막 절 6절 말씀 볼게요. 마지막 절. 야, 이 말씀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이 깨달으란, 빈이라는 단어는 명철한 자도 다 빈이거든요. 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빈은요, 악과 선에서 분리된 상태, 그걸 빈이라고 해요. 악과 선에서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악과 선을 내가 선택하는 상태가 아니라 분별하는 게, 원래 분별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 빈이라는 단어는 악과 선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선에 있는 상태.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잘 들어보세요. 악한 자들은 선의 개념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몰라요. 악한 자는요, 선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자기들만의 선을 만들어 놓죠. 그쵸? 악한 자들은 자기들만의 선을 만들어 놔요. 근데 그게 선인가요? 아니죠. 세상이란 곳이 선을 만들어 놔요. 선의 개념. 살인하지 마, 도덕질하지 마, 선의 개념을 만들어 놔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선인가요? 아니죠. 악한 자들은 선을 몰라요. 근데 선을 안 자들은요, 악이라는 개념을 알아요. 선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악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선의 개념을 가진 자는 악의 개념을 알 수 있지만은 악의 개념에 있는 자들은 선의 개념을 몰라요. 이 빈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선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빈이라고 해요. 이해가 잡으셨죠? 선과 악의 개념을 아니까 구분이 된 거니까 이게 빈이 돼요. 자, 그들은 뭐예요? 깨달으리라. 깨달았죠. 깨닫기 위하여. 자, 잠언. 우리가 봤죠. 마샬. 이건 모샬. 하나님의 통치에서 파생된 단어로 그 비유라는 단어 보세요. 비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유 아닐 거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핸드폰으로요. 비유. 핸드폰으로 딱 들어갔더니, 어원을 들어갔더니 이 뜻이 뭐래요? 경고, 풍자, 경고가 해학, 뭐예요? 경구, 풍자, 해학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 예,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 수수께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이 되었을까 하고 딱 들어갔더니, 3887에서 파생이 되었대요, 이 단어가. 3887에서 여기서 유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 단어가 어디서 외국어로 말하는 3887. 적응하는 거, 흉내내는 거. 어우, 예. 3887 딱 쳤더니 조롱, 흉내, 조소, 비웃다, 놀리다.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외국어로 말하다, 말을 더듬다.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이 비유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는 거죠? 조롱, 경멸, 모욕. 참 놀라요. 깨닫는데 잠언은 알겠어요. 비유와 잠언을, 비유가 좋은 뜻이 아니에요.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게 비유래요. 하박국 2장 6절에서는 이 단어가 조롱하는 시로 사용이 되었어요. 조롱하다. 뜻이 어원이 그거니까. 굉장히 놀랍죠.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깨달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우가 아니네. 예, 조롱하게 된대요. 모욕하게 된대요. 근데 그게 말이래요, 말. 잠언의 말이래요, 그게. 조롱하고 경멸하고 이게 말이래요. 나를 적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볼게요, 우선 또. 지혜 있는 자는 넘어가고, 그 오묘한 말 한번 볼게요. 그 오묘한 말. 이사이가 예. 그 오묘한 말. 2420인데, 이건 우리가 봤죠. 2330에서 파생이 되었대요. 그럼 2330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2330. 뜻이 수수께끼를 내다.
매듭을 묶다. 예, 매듭을 묶다 이렇게 사용이 돼요. 수수께끼.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저히. 그쵸? 어떤 뜻인지. 이걸 깨달으면 조롱의 말과 모욕적인 그 통치의 말을 우리가 수수께끼를 이제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것만 따져보면 우리가 헷갈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유가 이 멜리차, 마샬,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풀어낸 곳이 있어요. 이 오묘한 말 정확하게 풀어낸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면 에스겔서 17장 2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예, 에스겔서 17장 2절에서부터요. 예,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자야, 수수께끼를 내란 거예요. 수수께끼 히다죠. 똑같은 단어예요. 마샬 뭐죠? 잠언이잖아요. 마샬 비유, 마샬, 엘, 바이트 이렇게 나와요. 이 수수께끼 히다라는 단어가 바로 사사이육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자야 수수께끼를 내고 여기 히다라 있죠. 히다 후도 있죠. 이 단어가 멜리차라는 단어예요. 비유. 잠언에 우리가 봤던 잠언과 비유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풀으라고요. 풀어내라고요. 그 푸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17장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넘기고 메데 페르시아에게 넘기고 로마에 넘기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이런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설명하는 그 오묘한 말, 지혜의 말, 비유, 잠언 이런 건 뭐냐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려고 하는 행사 있죠.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핵심 같은 이야기를 하면 다시 얘기를 하면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통치하고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멜리차라는 말은요 결국 뭐냐면 나를 모욕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나의 죄성을 뒤집으니까 잠자고 있는 잠자고 있는 나를 그쵸 그쵸 잠언이 잠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언 잠자는 말씀.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말을 안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뜻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하면 으르렁으르렁 거려요. 하나님한테 뜻없는 소리만 내요. 으르렁으르렁 소리만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줘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를 폭로하고 나를 발가벗기는 말, 예, 나를 완전 폭로하는 말, 나를 통치하는 말, 나를 하나님의 경영 속에 끌고 와서 하나님이 운행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말. 그거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죠? 그쵸. 또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오직 바울이나 베드로나 유다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가는 게 뭐죠?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는 버려졌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